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사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고 그래서 우리 묵상 말씀 가운데서 어제자 말씀을 특별히 묵상을 했는데 어제자 말씀에서 31절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 31절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그 쉐마 구절을 압축한 것이고 또 그 구절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죠. 만날 약속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죠. 사람의 삶은 약속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증명서 또는 사회적인 법도 그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선거라는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사람의 삶은 약속에서 약속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인간 사회가 신의가 없어집니다.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늘 안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의가 없어지겠죠.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랑 약속을 하는데 그 사람은 늘 지각한다, 늘 늦는다. 그러면 그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인상이 약속해봐야 늘 늦게 오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깊이 신뢰할 수가 없겠죠. 물론 사람의 삶의 방식 또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약속 중에서도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사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뭘 하자, 올해 목표가 이렇다, 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매일 이렇게 한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게 안 지킨다 그래서 누가 비난하거나 또는 안 좋게 보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약속은 외적인 강제가 있을수록 그 약속을 지키기가 더 좋습니다. 외적인 강제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강제적인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지킬 수밖에 없겠죠. 법적으로 뭐 고지서가 날라온다. 근데 그거를 안 낼 경우에 어떤 강제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다 포함해서 약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 또 제일 엄중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약속을 하되 내가 어떤 대상과 약속을 하느냐 거기에 걸려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것을 제일 엄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고 또 사실이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과 서약을 했다든지 어떤 약속을 했다든지 이것이 이제 제일 중대하고 엄중합니다. 그렇게 보면 31절이 바로 그런 거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요시야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시야 왕,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때의 요시야 왕의 나이는 20대 중반을 조금 넘긴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 있는데, 근데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을까요? 요시야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시야 왕은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시야 왕은 아마 이 약속을 천만금보다 더 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약속, 이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약속하는 것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약속을 한 번 하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그런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그래야 아이들 속에 신뢰가 생기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그냥 말을 허투루 하고 또 얘기했다가 안 지키고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의 또는 어른으로서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요시야 왕은 이 약속을 아주 중심에 품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평생 쭉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상황, 어떤 장면, 그러면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왕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또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언약. 아마 이것이 요시야 왕의 평생에 가장 기억에 깊이 남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그리고 철폐하고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표현을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날 동안에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은 그것은
요시야 왕이 이때 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거지. 그리고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무지무지하게 큰 병, 이거는 이게 가식, 외식, 이 병에 드는 게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강하게 책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단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섭게 책망하시든지 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죄 짓고 회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진짜로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아유 너 아직 안 돼,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는 당연한 일이지만 진실하게 회개하는 걸 말하죠. 뭐 진실하게 회개, 겉으로만 하는 건 그건 회개가 사실은 아닌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 따르고 겉 따른 거죠. 제가 가끔 그렇게 설교할 때 이런 비슷한 주제를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일 중요한 게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좀 소박해야 됩니다. 특별히 외식 이렇게 얘기할 때 명백하게 이제 그런 경우, 그건 벌써 병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또는 뒤로는 다른 사람 막 해코지 하려고 막, 그리고 그냥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 이 정도면 벌써 그거는 병이 아주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그럴 때 뭐 농담으로 또는 유머스럽게 오버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마음에도 없는, 또는 실제로 그러지도 않은데 너무나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은 사실은 안 좋습니다. 겉으로 누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이 모여있다. 근데 누가 보기에도 모여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아유, 이 사람 그냥 일부러 그렇게 축혀 세워주는 거지, 칭찬하는 거지. 근데 칭찬 받는 사람도 그걸 알아.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도 뻔히 알아. 그런데도 그냥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칭찬 받는 사람도 그 병에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막 그냥 너무나 오버해가지고 막 아부지요. 그걸 갖다가 아부 아첨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게 습관이 드는 사람, 아부가 습관이 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게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게 돼요. 약속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겉따르고 속따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라, 그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약정을 하죠. 이 약정이 헌금 약정, 헌금은 기부금하고 달라요. 기부금, 찬조금, 회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헌금 약정은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보통 약정을 했을 경우에 약정한 게 100% 다 헌금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일부지만 일부 분들은 약정을 하고 그거를 안 지키는 거지요. 근데 오히려 잊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건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은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내가 약정한 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 못 지키면
그럼 이게 그 사람한테도 참 불편하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정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약정하라 그러면 약정 체면상 하는 거고 이 정도 생각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이미 무지무지하게 망가진 거예요. 교회에서 약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약정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체면상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못 들어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절대로 과도하게 약정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약정을 하든 드리든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드리게 하지, 과도하게 약정을 하지 않고, 헌금을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전화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한참 짓고 있을 때, 저쪽에 셋집 예배당이 있을 때,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약정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서라고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일어선 사람을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한 사람은 정치인이라서 자기 정치하느라고 일어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체면 때문에 일어섰어요. 정치인이 일어섰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하는 분 중에서 진짜 신앙이 진실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표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거는 자기의 영혼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가 체면 때문에 일어서고, 그리고 실제로 헌금은 하지 않고, 이거는 참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체면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신실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큰 복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평생이 괴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요시야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더구나 왕이었잖아요. 사회적인 직책이든 어떤 인간 집단이든 거기에서 그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 모임이 행복하고 그 시대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본 원리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그 모임 부서 기관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려면. 어떤 모임에 있을 때 그 모임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사실은 그 사람은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늘 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은 어느 쪽인데 그냥 공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성도들이 머리도 좋아요. 그렇게 다 넘겨짚고 내가 말도 안 한 것까지 알고. 근데 진짜로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게 값싸게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안타깝고 그게 화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값싸게 사람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막 휘둘리고 그렇게 그냥 굴러다녀도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러고서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이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값싸게 시장통에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중심을 붙들고 사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의 시대는 참 행복한 시대였죠. 국가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근데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그러지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선거할 때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야 물론 있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일단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대통령이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업을 크게 하니까 국가적으로 영향이 큰 거잖아요. 또 시민단체의 지도자들 등등 이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며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어제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붙들고 너무나 지나치게 아첨아부하고 너무나 자꾸 과장되게 속이 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눈에 보이는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심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임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요. 여기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요시야가 그렇게 살은 그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후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 요시야,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행복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는 삶의 장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취업, 고시, 각종 시험을 치는 사람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주간 또 기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치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대학 입학, 학력고사,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있는 한가를 음악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동북아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불안한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소서. 수험 취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수능을 보는 류주연, 류현지, 류희주, 문영재, 박경영, 박민아, 박세온, 박소영, 박시연, 박영범, 박예은, 박유진, 박재형, 취업, 승진, 각종 시험 보는 박준영, 박준호, 박홍신, 방희경, 배광명, 배두성, 봉강희, 서규식, 서다혜, 서대규, 서예슬, 성민우.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수험, 취업을 위한 기도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